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땅의 삶과도 연결되고 죽고 나서의 삶과도 연결되고 이 부분은 우리의 영원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이미 각하가 아는 바를 다시 알려주려고 내가 누가복음을 씁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알라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것을 다시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데 다시 확신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유다서 1장에도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아는데 다시 알라는 겁니다. 믿는데 다시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는데 다시 확신하라는 겁니다. 심겨졌는데 다시 심겨져야 된다고 우리 주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한마디로요, 주인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내 주인으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주인을 바꾼다는 말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내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가 내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혼돈하는 말이 예수도 내 주인 아닙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시라는 말은 예수도 내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만 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은 여럿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인을 많이 섬기고 저 주인을 적게 섬긴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예수만 내 주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도 내 주인인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시면 예수만 내 주인 되어지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이리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한마디로 구원 문제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구원 문제는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요, 예수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 부분에 대해서 아이도,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이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주님이 정말 확실하게 하셨구나라고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몇 번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어떤 여자 성도분이셨어요. 그 가정에 신방을 가고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예수님을 믿고 싶으시냐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느냐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축복하시는데 정말 예수만 믿으시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만 믿겠다고, 나는 예수만 믿고 싶다고, 예수만 내 주인으로 삼고 싶다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는 눈을 감게 하고 뛰어다니고 있는 여자아이, 한 4살 5살 되는 여자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눈을 감으시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만 나의 주인이심을 믿나이다, 지금부터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눈을 떴는데, 야,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경험인데, 뛰어다니며 놀던 그 4살 5살 된 여자아이가 엄마 옆에 서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우는 거예요. 누가 때렸나? 엄마와 아이밖에 없는데, 아니 그 저와 전도사님이 갔는데 누가 그 아이를 때렸나? 엄마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얘야 왜 우니? 누가 때렸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고백할 때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엄마와 함께 자기도 뛰어놀다가 똑같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하면서부터 이 아이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목사 앞에 우는 것도 아니고 저 엄마 앞에서 우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의 눈물은 예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묻고 엄마도 묻는데 아이가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엄마 모르겠는데 엄마 따라서 이 고백을 하는데 하염없이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이야, 4살 배기 5살 배기 철없는 아이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거 믿음의 고백 맞다고 연락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만입니다. 예수도가 아니고 예수만입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요,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입술로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나 때문이었고 나 위하여서 흘리신 보혈이신 것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고백입니다. 고백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고백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고백 없는 믿음은 혼자 상상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고백이 있는 믿음입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 입술에 시인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시에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에서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귀신 앞에서도 이 고백이 있고 마지막 날 적 그리스도 앞에서도 이 고백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죽어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사나 죽으나 예수만 나의 주인이신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요, 삶입니다. 예수 믿으시면 예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삶이 없으면 믿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면 예수 말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안 사시는 면은 그가 목회자든 선교사든 직분자든 성도이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삶이 없는 분들은 예수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삶이 없는 분들은요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직분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는 예수 말대로 행하는 거, 예수 말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요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면 예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평생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많은 목회자, 많은 능력자, 많은 직분자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자랑을 하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을 향해, 그 직분자를 향하여, 그 능력자를 향하여, 그 목회자를 향하여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헌금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내 너 모른다 끝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무서운 말씀. 근데 주님이 이런 말 성경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이렇게 말하는 자가 많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역사도 일으키고 저런 헌신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자가 많다고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많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무서워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생의 주님 앞에 내가 주님만 보고 달렸는데 예수를 나의 눈물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목사님은 예수를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주님 앞에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이십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주님을 부를 때마다 제가 통곡을 하고, 저는 예수는 나의 눈물이십니다. 저의 고백인데, 그렇게 평생의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네, 이런 소리를 들을 이들이 많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함이다, 삶이다. 이것이 삶 믿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직분자, 사랑하는 목회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읍시다. 바로 예수 믿읍시다. 예수만 믿읍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